적그리스도 악보 체제 시리즈 6번째 반성경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는 영적 전투입니다. 예배는 치열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제사 구약의 지금의 예배 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구나. 이거를 악한 정부가 제지할 때를 우리는 겪었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예배의 운명을 거는 사람. 그래서 레위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의식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 찬양, 기도, 5대 제사, 7대 절기, 음식법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코란데요. 이걸 전체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탁 되면은 직장 끝나면은 내 생각과 마음의 1순위로 어떤 의식법이 다름질해야 될까? 빨리 가서 핵심 66권 키워드 획독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공적 예배의 의식법이 작동되는 사람은 내가 소음을 내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배당에 뭐가 잘못됐는가? 착착착착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의 계시록 8장에 천사가 그 예배의 향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시면서 절대 진리고 기준인데요. 하나님의 목적 본질은 하나님의 왕국 구원사 경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왕국, 낙원 천국, 천년 왕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방법은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만물, 그리고 천사와 마귀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멘.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 신앙생활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든 대한민국에 엄청난 상식이 붕괴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바리새인의 종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들. 항상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항상 모세의 율법에 목숨을 걸어요. 시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과거에만 매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모세가 이렇다. 과거가 이렇다. 현재와 미래적인 것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지옥 보내요. 너도 천국문에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두 번째 지도자가 있는데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제사장이나 정치인들이 많아요. 이들은 기회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은 극단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두개인은 기회주의라 절대 진리도 없고
뭐가 옳고 그름을 신경을 안 써요. 오직 자기의 정치적으로 출세하고 제사장을 하고 싶어서 기회주의자, 이걸 사두개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득실되고 있지요. 아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총회, 노예, 기독교 단체 안에 방송국까지 득실하지요.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라오디게처럼 미지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쳐버립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있는데요. 12 제자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지향적인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미래에 영원히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고 그거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고 순교를 다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는 디사이플, 알고 배우고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는 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12제자가 없고 한국교회 지도자는 12제자가 없어요. 다 바리새인 지도자 아니면 사두개인 지도자로 너무나 많은 다수가 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유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경의 근간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를 방종하는 사람도 많았고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고 신랑으로 재림하시고 왕으로 재림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런데 이 자유를 억압하고 뺏고 방종하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사야 6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구원의 완성 거듭남인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방종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처럼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님이 이기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성경 66권이 진리고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추울임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어쩌자고 우리의 삶은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이 우리한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할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외모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가정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삶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인기, 명예, 권력,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 나라에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자승자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려요. 이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 비교시, 패배감 이런 부자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보니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아니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게 거듭남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탐심과 욕심과 자존심과 교만과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 왜 이렇게 우리의 참으로 자유로움을 깨뜨리고 속박하고 멍해가 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 2%, 3%가 있습니다. 그거와 매일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으려고 해방받으려고 영적 전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든 또는 억눌린 사람이든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온수감육은 하나님이 정의와 심판에 의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학구부동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자유가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이 외의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유가. 그러니까 일단 자유를 뺏고 억압하고 자유를 방종,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하면 안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종은 놀방, 놀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 내버려두는 거야. 한문으로. 이거를 여러분 영어에서는 라이센서니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언행을 하는 것. 이걸 방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종이 대한민국은 권력자, 지도자, 좀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질 내로남불의 마태복음 7장 5절 6절 이하에 지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면서 상대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하는 이 내로남불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뺏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몰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패싱시켜버리고 심지어는 포장마차 안에서도 심지어는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고지들까지도 그래. 얼마나 방종하는지 몰라. 억압하려고 하고 자기가 누르려고 하고 갑질하고 내로남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모세가 잘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방종으로 여러분 반석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이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방종함으로 닭 울기 전에 3번을 극단적으로 부인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요소요소마다 얼마나 방종, 내로남불, 자유를 억압하고 갑질하고 얼마나 여러 번 무수불이하고 이게 반성경적인 거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너무너무 많아요. 부부간에도 너무너무 많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일단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적 자유와 세상적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안에는 항상 권리가 주어져요. 공통분모가 이 비브리컬 프리덤, 월드리 프리덤, 성경적 자유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즐기는 걸 성경적 자유라고 하는 거고요. 세상적 자유는 공평한 가운데 억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것을 당하지 않는 삶,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세상적 자유라고 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나눠볼게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 저는 동의해요. 아멘. 정말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싹이 들 때 진정한 자유가 와요. 사람들은 그래요. 돈 있으면 자유할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면 자유할 거예요. 좋은 환경이 되면 자유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 자유가 나타나는 열매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자는 완전한 자유는 책임을 감당할 때 주어진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유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반드시 책임이 감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베르 까메라라는 사람은 자유란 책임지는 의지다. 맞습니다. 존 스토트 밀이라는 사람은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려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갖다가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부터 세상 밖에까지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 지도자 권력 세계에서는 맥시멈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정치 논리 가운데 이런 말을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정치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은 자기 아버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완전히 적고지도죠. 완전 마귀죠.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은 성경입니다. 이 자유주의를 뺏고 적그리도 독재주의, 딕테이터십으로 가려고 추중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반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그런 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고,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침묵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나는 어느 도를 좋아해서, 나는 어느 국회의원을 좋아해서, 나는 진보 보수가 좋아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저항해야 되고 침묵하면 안 되고 반대해야 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이 사람이 진리의 성령님이 계심으로 진짜 자유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일 거예요. 아멘. 페더럴리즘이라서 연방주의 권력을 분배하는 것은 김대중부터 노무현부터 문재인까지 미리 다 사인을 했어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의 문서를 대통령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보고 언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연방주의가 될까요? 권력 분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합해요? 어떻게 여러분 의와 불법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고린도 6장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발상들, 이거를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걸 좋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 구원이 없지요. 그분 속에는 진정한 진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성경적 자유는 성경에서 명시하는 말씀이고, 자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이고, 말씀 다 들으셨죠? 자유는 진리신 예수님의 구원사 경륜이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 자유는 핏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노예가 되고 그 사람이 종이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편이라고 역사의 지도자인 안창호 선생과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성경에 여러분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있을 때 침묵하는 대언자, 믿음의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석이 될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공산사회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가 권력 악법을 만들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허락해서 그들에게 키를 맡겼다고 하는 다니엘서 7장 25절 악법을 만들어 입도 벌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법에 붙이셨으니, 아멘. 이런 말씀으로만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현실과 기독교의 현실의 자유를 억압하고 적그리도 악한 사단 그리고 독재 이런 걸 따라가고 추종하고 그런 걸 용납하는 것은 살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적그리도 미혹의 영을 샥 보냈더니 그걸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죠. 청교도는 영국에서 프리턴 순수주의자인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 모든 걸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비전교회는 청교도입니다. 아멘. 권력과 압력과 세상에 있는 바벨론의 문화에서 우리가 엑소더스 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우리 세비전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월더니스 처치 광약교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광약교회를. 자, 우리 인사합시다. 광약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외친 3.1운동을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키워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자유였어요. 일제 36년 강제에서. 두 번째는 평화하고 셋째는 무저항 운동인데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유관순 누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33명 중에 지도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50%였고요. 그 3.1운동이 시작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75%입니다.
어느 나라든 20개 나라를 보면요, 기독교의 나라가 거의 10대 경제 또는 국방 순위가 올라가 있어요. 일본만 빼고. 일본은 잡신이 6,000개니까 하나님이 신에도 6,001개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적그리도 악법 체제가 드러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저항하고 여러분 계속 우리의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거반다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미운 거야. 역사를 봐도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들 전 세계 사람들 도전을 받고 그 자유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결과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드디어 출애굽이 되었어요. 이 자유는 핏값을 요구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날 여러분 자유 해방 독립이 되었는데 AD 70년 여러분 디도 장군 아버지로 인해서 또 아들에 이르는 바로 36년부터 여러분 40년 뒤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40년 뒤에 진짜 여러분 그 36년째 지는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6년 동안을 싸웠어요. 로마 군인들과. 그러니까 악에 바쳤던 로마인들이 그냥 사람이라고 숨쉬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돌을 다 파재키고 거기에 있는 금을 다 캐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0년 40년 뒤에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공중분해가 되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그리고 끊임없이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싸웠어요. 피 흘렸습니다. 그런 결과 1948년 5월 13일 날 벤구리온 총리가 조그만한 여러분 건물에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 또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막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타락되어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대한민국과 똑같아. 해방 날짜가요 3개월하고도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선민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다 아시죠? 두 쪽이 났어요. 한쪽은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반쪽은 노동가, 지금 말하면 한민노총, 한국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둥이 돼가지고 북한을 만든 것처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두 쪽이 나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정치 실패로 이 자유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주 720년 아시리에서 다 종으로 노예로 가고 남유다는 주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노예가 돼요. 자유가 다 뺏겼어요. 그럼 저를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언약을 했는데 죽음을 전제하는 언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유를 다 뺏겼을까? 이들의 방종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예언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17권입니다. 대언서가. 그런데 이 16명이 그렇게 외쳤을 때의 상황은요 모두 다 풍전등화의 정치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모든 예언서가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목사들은 대언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그 대언서 말씀에 절대 진리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편은 평탄할 때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나 역전했던 그 간증이 시가 섭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좋을 때 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겠죠? 지금은 대언서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 아멘. 우리나라의 성경 80%가 정치에 대한 말씀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초신자도 알아. 하물며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라,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성경을 전하지 말아야지. 80%가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에 올바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뺏기고 동물로 노예로 전환되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짐승 정부 언론에서 말하기를 저는 실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 뱀보다 지혜롭거든요. 좀 웃으세요? 아멘을 세게 하시던가 안 웃으시려면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얼마나 무식한지, 종교 분리의 원칙도 거꾸로 말해. 그리고 목사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생명을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영적 의사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똑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종교 분리의 원칙을 교회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짐승정부 수장이야. 언론에서 말하는 거고 난 들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내 축군의 친한 목사도 그러고 있어. 내가 속으로 야, 목사하지 말고 목사나 하라. 유진우 박사가 미국 헌법을 가져와 만든 헌법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국회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 자유를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종교분리 원칙의 기초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아멘. 아니, 한국 사람이 한글도 몰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좌파의 프레임들이에요. 슬쩍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거를 아십니다라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 짐승정부 수장은 모른대. 당장 내려와야지. 어떻게 대한민국 짐승정부 수장이 됐는데 그것도 몰라요?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냐고요. 하기야 반란으로 올라갔으니까, 쿠데타로 올라갔으니까 모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목사님들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무식한 소리 듣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이면 아멘이고 성경이 아니면 목숨 걸고 반항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면 옳다라고 하고 성경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 미용실에 있는데요. 그 원장은 저 아랫지방 사람이에요. 가지고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마문이 많이 열렸는데 정치 얘기하면 입을 툭 다물어요. 그 벌써 알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며칠 전에 머리 깎으러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성경에 있고 정치는 국민들의 권리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인격이고 이성이고 사람이다. 아멘. 절대로 내가 어느 도의 사람이라고 그 도를 편을 들면 안 되고 내 아버지라고 자식이라고
아닌 것도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 짐승의 사람이고 이성이 없는 짐승이고 악으로부터 나는 인생이 되어 악에 의해서 넘어지고 파멸된다. 뭐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지면서 내 말을 마음의 문에 열더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와서 머리 깎는 사람들이 텔레비 뉴스를 틀어놨는데 뉴스를 들으면서 서로 막 부딪혔대요. 분쟁하고 싸움이 일어났대.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대. 자매 잘 들어봐. 손님이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자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면, 배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거 못한 것을 말을 해야 된다. 아멘. 어느 편을 들면 안 되는 거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피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을 떠나냐 말이에요. 반성경적인 사람이 되냐고요. 관역에서 빗나간 불법.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유는 우리의 성경의 권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유를 사모하고 이 자유를 억압하는 데서 싸워서 이겨야 될 뿐 아니라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광야로 도망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오 자유, 오 자유. 자, 이 찬양 1절만 한번 드리고 말씀을 끝에 정리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어디서 자유를 주시는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주셨지요.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칭의 이신칭의 justification, 죄에서 우리를 자유해 줬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멘. 그리고 지옥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안 믿어도 실제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합니다. 세 번째, 죄와 마귀는 한 통속인데 마귀에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 이걸 성화, sanctification,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능히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아멘.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말씀으로 죄와 마귀를 이겼느니라. 네 번째는 세상과 환경에서 자유를 주시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은 이것이니, 세상은 세계로 요약이 돼요. 육체적, 안목적, 인생의 자랑인데 이걸 이기는 것은, 권력과 압박과 모동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의 고무로 공격하는 전신갑주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입혀진 줄 믿습니다. 세상 환경에서. 두 번째는요, 자유를,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과 억압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거의 다 기독교 안에서는 배교자들이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그리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적그리도 공산 사회의 전체 독재주의 말씀이
나타나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는 살루 2장 3절, 다니엘 7장 25절,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취시키는데 불의의 명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너무너무 불행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여기에 쓰임받다가 토상구판되어 지옥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전에 언론에서 팩트로 말해준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연변에 있는 핵을 갖다가 폭파하려고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절반 이상 왔는데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대요. 그래 밤에 전화를 했대요. 이렇게 내가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모두 다 파괴할 거다 했더니 극구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돌아갔대요. 그리고 김영삼 물장로가 죽을 때 후회했답니다. 그때 그냥 잠결에 알았시오 이랬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잠결에 정신이 귀신이 들어가서는 똑바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적군에도 좌파형이 들어가면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 그때 클린턴이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우리 이 고생 안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중국을 모압과 암몬 블레셋 미디안으로 사용하고 계셔. 트럼프는 괌의 60군데를 북한의 60군데를 조종 타격할 준비를 완료해놓고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김정은이를 협박한 거 아시죠? 언론 팩트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이게 조종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꼼짝 못해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절대 주권 아래 중국을 막대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위 나라를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봐봐요. 주위에 다 적들이 포진되어 있죠. 대한민국 봐봐요. 주위에 다 적들이요. 지정학적으로 비슷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뺏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타작마당하고. 왜 성경을 보면 왜 모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쿠팡과 지마켓 이번에 그 직원이 여러분 커밍아웃하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다 해킹한 걸 보세요. 그런데도 이 짐승 리스크 정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어떤 건물에 중국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대한민국은 중국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 물러가라 해도 합법이고 중국을 비방하면 경찰이 잡아가고 벌금을 때리고 감옥 들어가는 법도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맨정신으로 이해가 돼요? 75만 명의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하고 나치즘 체제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를 해치한다고 법무부에 지시를 했고 언론 팩트에서 통일교를 명분으로 목표는 기독교인이지요. 왜냐? 기독교는 3.1운동 때부터 제일 많이 옳은 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든요. 입법을 폭주하는데 안전장치가 해제돼가지고 마음껏 여당을 비판하고 비방하면은 무조건 파출소가 더불어 파출소가 돼가지고 다 벌금 때리고 고발하고 다 잡아가고 이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반성경적인 자태죠. 그 성경적으로는 오케이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선포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조원소 특검이 하나도 밝혀낸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제2차 특검을 만들려고 하고 또 뭡니까? 이재명, 재림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 또 그걸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더구만.
어떤 고신축의 목사는 교회의 인공기를 달아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 나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악법을 갖다가 여러분 지지하고 내년이 실행한다고 하지요. 발의해서 자유신학, 대체신학, 기복신학, 인본주의, 혼합, 배교, 번영신학, 동성신학, WCW의 로잔대의 외용주의 이런 모든 걸 반미운동, 중국 반중, 아니죠 침중, 반미운동, 침북 이것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알아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라 했더니 이집트하고 맺었다가 쫄딱 망이고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맺다가는 이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남유다는 뭡니까? 남유다는 바벨론하고 동맹관계를 맺어라 그랬더니 대언자들 말했더니 왕하고 안 된다고 해 또 그러다가 그냥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우리나라가 꼭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기독교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검찰을 폐지하고 또 여러분 이런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무죄 원칙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한 말 들어보셨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 제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고 저기 똥개도 알아요. 그런데 내란을 지금 재판 중에 있고 1심 재판도 안 했는데 내란 몰이하고 내란죄라고 내란 동조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상식이 맞을까요? 이 말이 맞아요? 본인은 재판 5개를 갖다가 권력 가지고 밀어놓고 이렇게 만든 국민들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거리도 나타나야 하라는 성경을 성취시키는데 아주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국민들은 본인들이 헌법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여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폭주하는 것이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걸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은 바로 지금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 내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언론부터 국민들이 맞아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짐승, 이성이 없는 짐승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토사구팽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구원해 내라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무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청와대에는 박명수라고 하는 냉방을 고치는 사람이 수년 동안에 청와대를 장악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모든 걸 고스란히 북한에 바치는 일이 있어서 청와대를 옮겼는데 또 옮겨간대요. 언론에도 그러더라고. 이게 바로 짐승 적그리도 정부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데뷔를 해야 되는데 순교 준비, 청교도 준비, 두 번째는 광야교회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반성경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저항하고 그리고 잘 피하고 도망가는 광야교회를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